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요, 제가 그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의 비유만을 읽었습니다만은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어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이 15장에도 세 가지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 집회, 말씀 잔치에 그들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들으러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환영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십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이제까지는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2, 3년 전부터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아쉬워요. 사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빨리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말씀 집회를 끝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왜 그래요? 당시에 여기 보면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회적으로 공인된 죄인들입니다. 공인된 죄인들이에요. 도저히 함께하면 안 되는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 이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서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비유 가운데는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터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세 가지 비유인데요.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잃은 양의 비유. 물론 이 세 가지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목자는 그 양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겠습니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아마도 그 양들에 대한 이름을 다 붙여줬을 거예요. 그죠? 요즘도 그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동물에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애완동물에게 뭐 강아지면 강아지, 뭐 고양이면 고양이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혹시 여기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 계셔요? 예. 우리 교회 그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못 나오셨네. 요즘 보면은요, 뭐라고 불러요? 아이라고 불러요. 아이. 이 아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이 아이. 고양이도 이 아이. 전부 아이예요. 아이. 그러면 이거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에게 애가 있나?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나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어떻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린 아이가 있나 보다 했는데 어린 아이가 아니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지고 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아무개 우리가 옛날에 철수야, 또 뭐 민수야, 또 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처럼 사람 이름도 가지고 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 목자도 양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름을 넣어서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평소 자기 마음대로 잘 다니던 뺀질이 양이에요. 여러분 항상 어디에나 뺀질이는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다 하더라도요, 꼭 이게 말 안 듣고 주인은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싸돌아다니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도 그렇고 뭐 고양이들도 그렇고 어떤 짐승이 다 그래요. 순간 이 목자의 마음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도요, 아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학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면 이제 슬슬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고 뭐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전화를 하죠.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면 이제 있을 만한 곳에 또 전화도 하고, 그러도 안 되면 찾으러 나서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혹시 사고 난 거 아닌가?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찾아 나서잖아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어요. 찾아 나서잖아요. 여기 있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 여기 4절에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 마리 뺀질의 양이 없어진 것을 알자마자 이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 채 무작정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혹시 이 양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나? 옆길로 잘못 들어서지 않았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가지 않았나? 막 걱정을 하면서 또 찾고 막 여러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은 어디에 뒀다고 그랬습니까? 저도요 이 성경을 읽지만은 평소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보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99마리를 들에 뒀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둔 게 아니고, 우리 있잖아요. 울타리 안에 둔 게 아니고, 집 안에 둔 게 아니고, 들에다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자라면, 양 주인이라면 99마리를 우리에다가 잘 가둬놓고 좀 쉽게 표현하면 단돌이 해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을 텐데 왜 그대로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섰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마리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머지 9마리를 좀 잘 그냥 간수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마리 찾아 나서더라도 99마리를 잘 단돌이 해놓고 찾아 나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들에 두고 떠났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랬는가 하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 이 목자가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목자가 이 99마리 양을 두고 다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면서 이 99마리를 양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99마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99마리의 양들은 목자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99마리는 그냥 산에 둬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맹수들에게 물려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자가 믿으니까 그냥 산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역시 성경에 그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놔둬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연합해서 또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들을 그날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죠. 그렇죠? 또 교회적으로 좀 작게 표현하자면은 교회의 목사가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대신 양이 보기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어떤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누구예요? 99마리의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데 이 99마리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걱정돼서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찾으러 나갔다가 다른 양들이 또 흩어지고 그러면은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99마리는 그냥 그대로 둬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정말 믿을 수 있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 나서면서
사실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걱정은 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거나 어두운 밤이 찾아오거나 들짐승이 밥이 되기 전에 급히 찾아야 되니까 99마리의 양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길 바라면서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래서 더 기뻤을 것이고 또 잃은 양을 찾아서 99마리가 있는 곳에 왔을 때에 99마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쁘고 고마웠을까요? 야, 참 기특하다.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99마리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99마리를 보면서 목자가 얼마나 기쁘고 야, 고맙다. 야, 너네 정말 고맙다 라고 했을까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떠나갔어요. 자기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뺀질이 양이라고.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한 마리 잃은 양이 돼서는 안 되고 99마리 양이 돼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재단을,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재단,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주님이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99마리의 양과 같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사람은 왜 없어요? 아멘. 예, 그런 양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자의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목자의 근심이 되면 안 돼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건 표면상의 이유예요. 가장 표면상의 이유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 없어지면 부모들은 앞뒤 계산하지 않고 찾으러 나갑니다. 다른 자식들은 그냥 집에 둔 채로 무작정 찾으러 나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잃어버렸다는 순간에는 오로지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뿐이지 잃은 자식을 찾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조건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그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없어도 똑같이 행동을 하겠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 앞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이나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요즘도요, 길거리에 이렇게 간혹 보다 보면은 그 어릴 적에, 진짜 아주 어릴 적에 그 잃어버렸던 그 자식들 있잖아요. 실종됐던 그 자식들을 이제 막 20년, 30년, 40년이 지난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찾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여놓고요. 어릴 적에 그 잃어버렸던 우리의 아이를 찾습니다. 찾아준 사람은 살해하겠습니다. 뭐 그때 잃어버린 당시에 어디서 잃어버렸고 그때 몇 살이었고 지금은 나이가 몇 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과 같은 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과 같은 자였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명쯤은 괜찮다고 포기하거나 남은 자들만 잘 키우면 되지 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나 한 사람을 여러분 애타게 찾고 찾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찾은 바 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제갈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부모 잃은 고아처럼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찾은 바가 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이루셨을 때부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애타게 여러분 찾고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독생자를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 뺀질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았지만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찾으셨고 찾아오셨기에 내가 오늘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여러분 어디로 초청해야 되냐면은 준비된 잔치로 우리가 초청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된 잔치가 뭐예요? 이 잔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잔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땅에서 늘 우리가 갖게 되는 잔치가 뭘까요? 하늘 잔치가 뭐 있을까요? 아멘. 오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장차 가게 될 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아주 미리 맛보는 아주 작은 그런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그런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아직도 내 주변에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영혼들을 이 잔치로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뭐 찾았어요? 마침내 찾았어요. 자, 이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낸즉, 찾았어요. 열심히 찾고 찾아내 결국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막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기쁨,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찾아낸즉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줄에다가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놈 새끼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야 뺀질댕하면서 막 질질 끌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메고 왔대요. 야, 왜 어깨에 메고 왔을까? 아니 그냥 끌고 와도 되는데 목에다가 줄 매가지고 이 뺀질이야 더 이상 앞으로 그러지 마 하면서 막 또는 막대기로 때리면서 끌고 와도 되는데 야, 어깨에 메고 왔대요. 제가요 여러분 이 어깨에 메고 온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그림 오른쪽에 조명 때문에 잘 보이시나요? 목자가요 양을 찾았어요. 발이 닳도록 찾아가지고 그냥 끌고 올 수도 있고 막대기로 막 몰고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다 메고 지금 오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안 보이지만요, 저 양 잃은 양의 얼굴과 눈빛 속에요 엄청나게 막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울 가운데 있었는데 목자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자가 지금 이렇게 안고 머리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아낸 목자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생고생한 줄 아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줄 아냐 하면서 여러분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막 자꾸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00마리 중에서 이 한 마리 양 한 마리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비율로나 퍼센트로나 이 한 마리 뭐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의 가격보다 이웃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그 비용이 더 클 거예요. 이걸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목자에게 있어서 이 한 마리의 가격이 이 양이 돈이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저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죄인 한 사람, 여기서 나오는 죄인이 누구냐면요,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냐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토록 중화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요 그 영혼들로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가 벌어지는데 우리의 잔치에 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시죠?
예수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물론 그 잔치를 말할 때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죠? 초청잔치, 전도잔치, 초청잔치 많이 하잖아요. 뭐 훌륭한 강사들 또는 연예인들 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초청잔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것도 했어요. 예전에 했어요. 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요. 그러나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그 일상의 예배, 이 일상의 예배가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잔치에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초청하여서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기쁘고 여기서 있는 목사도 기쁘고 또 목사만 기쁘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기쁘겠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찾아가고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만 기쁘고 목사만 기쁠 거예요? 여러분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무슨 비유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예,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자, 8절 읽어봅시다. 아까 안 읽었으니까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대요. 아까도 많은 양들 중에서 하나를 잃었는데 이 여인도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답니다. 그럼 여기 드라크마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돈의 화폐의 단위가 있잖아요. 원인 것처럼 이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드라크마는 뭐냐면 하루 일당 품삯 정도 돼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루 일당을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 정도 10만 원 정도의 여러분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0개 중에서 하나다 그러면은 별로 뭐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대 풍습에 따라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10 드라크마를 엮어 만들어준 목걸이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 가루를 줄로 묶어가지고 엮어서 만들어준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이 목걸이는 평생 간직해야 될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것을 자신의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의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온 집안을 뒤지면서 쓸고 뒤집고 해집고 해가지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찾았어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사연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요. 사진 한 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진이 정말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왜? 그 속에 과거에 아주 소중한 추억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진이 정말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으면요, 너무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돈을 주고서라도 찾으려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은 한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하는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나온 이른 양은요, 자기가 힘들 때 음매하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무생물이죠. 무생물은 소리 낼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온전히 찾는 사람의 노력으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고는 개념조차 없는 양들을 보면은 참 사실은 안타까워요. 사실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온 집안을 막 뒤지고 헤져가 가지고 찾듯이, 그리고 결국은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찾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이 드라크마를, 한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집 밖일까요? 집 안일까요? 집 안이라는 거예요. 집 밖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찾아야 될 잃은 영혼도요, 멀리 집 밖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집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잃은 양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잃은 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잃은 양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잃은 양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잃은 양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잃은 양일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찾아야 될 잃은 양은 우리 가족 안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먼저 믿게 하셨을까요? 왜 먼저 예수를 먼저 믿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찾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다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비유가 잃은 양의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잃은 것을 찾는 이 비유, 자,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한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바 된 아들,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 뭘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실은 잃은 바 된 사람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도록 찾으시고 찾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먼저는 내 가족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 안에 아직도 잃어버린 바 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하여서 함께 이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기를 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